오늘 시간에는 금을 깁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갈 길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자로 부르신 자도 있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와 함께 협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런 자도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은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협력자로서 살아가는 게 좋은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도 부르셨던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그 시대적 사명자가 꼭 보혜사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돕는 자. 그래서 참 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독특한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 세우고 능력을 막 나면서 못 걷는 자 막 걷게 하고, 설교할 때 그것이 강력해서 막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그 독특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또 바울 나름대로의 독특한 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훈련을 세워서 훈련해가지고 다 그들에게 하는 독특한 또 이런 그 사역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떠냐 그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공간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 읽어보더라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꼭 베드로 따라다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는 자 걸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는데 말은 베드로 가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다고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빌립 집사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파송을 하니까 둘이 안수를 해서 결국에 성령 받게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한 번도 앞장서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근데 요한복음이나 또 뭐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항상 베드로 뒤에 나와요, 이름이. 항상 이렇게 뒤에 나온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대체 시대적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왜 돕는 자처럼, 이렇게 이인자처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약방의 감초,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 그러나 자기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 그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길래 이런 사역을 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과 같은 존재가 참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돕는 역할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죠. 12제자를 뽑는데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는 AD 67년, 68년 요 근방에 순교하셨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의 같은 동일한 시기에 순교하셨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자기 갈 길에 가서, 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자신의 어떤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수명으로 끝까지 살아서 최장수했던 사람. 나이는요, 사도 요한의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베드로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사도 바울도 안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하고 동갑내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 동갑내기. AD 5년 요 이쪽 근방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죽은 연도는 거의 나와요. 98년. 그의 제자가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폴리라는 것은 많다, 맨이라는 것이, 카르포스는 열매잖아요. 많은 열매, 폴리캅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에베소의 목회자로 그 다음 사람 온 거예요. 사도 요한 다음에. 그래서 기록을 남겨놨어요. 자기 스승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기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8세까지 살았으니 뭐 94년 5년은 상관이, 옛날에 그 정도 살았으면 이것은 뭐 장수 60, 70세만 해도 장수인데 94세 5세까지 살았다. 어마어마하게 산 거죠. 그 기록들을 보면은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걸어다니는 힘이 없었대요. 그 걸어다니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부축해가지고 딱 두 사람이 부축해서 강대상 같은데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둘이가 부축한 상태에 딱 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랬더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사도님, 예, 아니 사도님은 맨날 강대상에 서시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만 합니까?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이상의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맨날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맨날 회개니까 회개가 좀 지루하기도 하죠. 예? 근데 이 양반은 맨날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 이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하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였는가? 제가 조금 부드럽죠. 안 그런가? 네, 제가 조금 부드러운 남자예요. 네. 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냐?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보통 예수 믿어도 그 반대되는 사람이 저예요. 이게 성격이 바뀐 사람, 유일하게 성격 바뀐 사람. 네. 원래는요, 이 성격이요 불이었어요. 불. 자, 마가복음 4장. 성격도 바뀐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4장.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성격 안 바뀐다. 보통 그렇죠. 안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뀌었다. 원래 불 아니었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 아니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이제 그 12 제자를 뽑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6절 17절 두 개를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 우레는 번개 아닌가? 번개.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질이 금했으면 뭐예요?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9장에 읽어보니까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으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태워버립시다. 그렇게 누가 했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랬다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원래 성질이 급했던 불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자기가 바꿔줬어요. 성령 받고 이제 그렇게 됐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 요한을 보면, 요한은 나중에 성령 받고 난 후에 보면 항상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보조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죠. 자, 마가복음 10장부터 읽어볼까요? 얼마나 이들이 열정파고요, 야망이 큰 인물이었는지 대단했습니다. 이들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좀 해주십시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나라 세우시면 우리의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야망이 컸어요. 그랬는데 3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나이다 그래 버렸어요. 이거 이 얘기를 함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잔이고요, 받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세례할 때.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으며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We can do it.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야야야야,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최고로 영의적 우의정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 자리 우리에게 주시오. 야망도 컸어요, 이 사람들이.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된지, 여러분 그 자리는요, 천국에서 14만 4천 배성석은요 정해졌어요. 14만 4천석의 자리는 정해졌다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낸다고, 그 사람을. 그런 것이 지금 아버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자리라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리를 채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명이 없어도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서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모든 것은 예정이지만 고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함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기 야고보. AD 44년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최초로 죽인 사람이, 칼로 죽인 사람이 야고보 최초로 죽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에요. 형제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자 12제 다 도망쳤죠. 근데 요한은 왔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까지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다한 일을 메꿔준 거예요. 돕는 자로서. 왜요?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나와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니라. 이모잖아요. 서로 이모인데. 그래서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먼저 에베소를 처음에 개척했고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바나로 전도 갔다 올 때 그때 디모데를 거기다가 파송해서 디모데도 순교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가 소아시아 중심으로 거기 가장 중요한 목회지였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가요. 그 자리에 누가? 사도 요한이 가서 그 자리를 이제 메꿔서 그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하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일을 또 도와줘요. 근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자리를 다 사도들은 다 그 도망쳐가지고 비굴한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딱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주님 볼 때 너무 기특하고 그리고 자기 한 말을 지켰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베드로가 죽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내가 도망쳤잖아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워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리고는
그 가슴 마지막에 그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얼굴에 주님 얼굴을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직접.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네가 가는 길이, 너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따르는 그 길이 네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했던 그런 일들을 했으니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의 죄를 용서하니 이제 나의 품에 안기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기쁨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이 그 품에 안아서 영혼을 데리고 가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약속을 지켰잖아요. 받는 고난의 잔, 야고보는 한다 해놓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제자들이 다 떠난 그 자리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남겨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 먼저 데려가지 않겠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래서 띠띠고 베드로는 가겠지만 나중에 남이 너를 띠띠고 갔지만 요한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그 현장,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까지 사도 요한이 갔기 때문에 끝까지 살게 해서 자연적인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처음에 성질이 불같은 성질이었는데 유순한 자로 바뀌었다.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고난의 현장에 제자를 다 도망쳐서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남겨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로서 살았는데 가장 오래 살았고 끝까지 살았던 것은 이 이모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그 마리아의 죽음을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을 해줘요. 그래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 아들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런 열정을 불태웠으나 세례 요한의 말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격이 바꿔져 가지고 나중에는 앞장서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조하며 섬기며 돕는 자로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첫 번째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불렀는가 찬찬히 보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물을 기울 때 보셨다. 그리고 그를 불렀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불렀다.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지는 자로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쓰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깁는 자로 쓰신다. 수선하고. 그래서 이 깁는다라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준비하다, 프리페어죠. 준비하다, 채비하다 이런 것인데 조금 더 나가서 준비하고 채비해서 갖추다, 그 다음에 메꾸다, 보충하다, 채우다라는 말에서 회복하다, 복구하다, 그 다음에 완성하다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메꾸고 완성하는 사역. 특별히 사도 요한이 메꿨던 이 사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못했을 때 그 일을 대신해 줘요. 그래서 사도들이 못했던 거 11명이 도망쳤지만 한 명이 마지막 메꿔주잖아요. 십자가에서 메꿔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한 명은 남았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처음에는 뒤따라다니면서 메꿔주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뒷자리를 메꿔줍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사역을 해요. 사람이,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메꿔주는 것. 그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간 것을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꾸면서 완성하는 사역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의 완성을 했어요. 성경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부족했던 것을 요한복음으로 메꿔줘. 그래서 완성을 시켜, 복음서를. 그 다음에 서신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이단이 생겼어요. 두 가지 이단이 생기냐면, 하나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피조물이라고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피조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단이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보고 사람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이단이 있으니, 이 두 가지 이단을 정확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려고 이 사도 요한이 남긴 것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메시아, 선지자, 무슨 제사장, 이게 아니라 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그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형체만 입었지 사람은 아니었다. 피와 살을 지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메꾸기 위하여 쓴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자, 요한 1서 4장을 볼까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편지 가운데 부족했던 거, 교리 가운데 부족했던 것을 채운 거죠. 자,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가연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사람의 형체만 입었다. 또는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할 때 누가 지고 한 사람 있었죠? 네? 누구였죠? 생각이 안 나네. 그 지고 간 사람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원서. 그 친구가 대신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막 바꾸는, 이런 가연설이 잘못됐다. 자, 요한 1서 2장.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 써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연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쓰지 못했던 이 가연설의 이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죽으신 분이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봐요. 내가 증언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요한 1서 1장 1절 2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그 육체에 온 거 가연설 아니야. 그거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만져봤다. 내가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성찬식의 그 앞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품에 있었다. 예수의 품에 항상, 제 나이가 어리니까 예수의 품에 항상 의지하여 베드로가 물어봐 누가 그 죽일 거 떡 이렇게 먹는데 하냐고 물어봐 고개 갈 때 그렇게 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수님의 품에 많이 안겨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지. 무슨 소리야? 예수님 가연설이라니. 예수님이 그냥 형체만 입고 그냥 흉내만 낸 거 그거 아니야. 진짜 인간이셔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단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것이 AD 90년경에.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이 없잖아요. 계시서가 없잖아요. 구약에는 다니엘서 무슨 스가랴서 계시서가 있잖아요. 환상 천사 이런 게 나타나는, 구약에는 그런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계시의 완성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또 AD 95년 96년 에베소에 있다가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이 도미시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해. 누가 안 하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 안 해. 예수님만 그 고백을 바쳐. 누가 대빵이냐? 예수님의 제자고 한 놈이 살아있어요. 에베소에. 그놈 당장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 이놈은 그냥 못 죽입니다. 사람들이.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라 못 죽입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기름 가마를 펄펄 끓여가지고 기름 가마에다 튀겨서 죽여라. 그러면 튀겨 죽일 거 아니야. 개구리처럼. 그래가지고 가마에다 기름을 그냥 팍 끓여서 그냥 팍팍팍팍팍 거기다 쏙 던져버렸어. 누구를? 사도 요한을. 근데 사도 요한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사우나하고 나왔대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니, 그리고 보고를 한 거예요. 왕한테, 황제한테. 이런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배를 시켜라, 따로.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 유배 당하고 있을 때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 1장을 봐봐요.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고난과, 그래서 예수 믿는다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마비에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인내를 잘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보상한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된 이런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이런 에스겔이나 이런 모든 이런 계시록의 계시서의 완성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딱 성경을 보충해 주잖아요. 보충, 깁는 거. 그물을 딱 기워서 완성을 딱 해주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한 일은 사람의 부족한 거, 베드로가 부족한 것을 옆에 딱 메꿔줘서 딱 알맞게 해주고, 사도 바울이 또 마지막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에베소에서 주변의 7교회에 이렇게 돌봤죠. 그래서 주변 7교회 돌본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써보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인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자기가 돌본 교회들이죠. 근데 반모섬에 가서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이 얘기를 쓰게 한 거예요. 특히 자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에 목회하는 제 1번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에베소에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결국에 완성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서에 하나를 더 끼워서 완성을 시켜줘. 예수님이 인성을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다가 신성을 말하는 요한복음을 넣어서 완성을 해줘. 서신서에 이단의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만을 바울이 강조했잖아요. 믿음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믿음만은 아니지만 믿음을 많이 강조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면 맨날 그런 데가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단, 그때 당시에 이단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요한 1, 2, 3서를 써서 서신서를 완성해. 그리고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아무데나 봐도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재림에 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 올 것처럼 썼어요. 그게 아니야. 주님 그때 안 와. 언젠가는 오는데, 그래서 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인데요. 51절, 52절 말.
51절 52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우리라는 건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국 들어간다고 바울이 그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이걸 편지를 다 베껴가지고 서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거 갖다가 교회들이 다 이게 읽고 있는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교정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그게 아니야. 우리 세대, 처음에는 우리 세대 올 줄 알았다 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이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에베소 교회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주님이 분명히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모른다 했는데 바울은 그때 올 줄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세대 온다. 그리고 살아야 열심히 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다음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라 라는 것을 그 다음에 상이 반드시 있다. 천국이 있다 라는 것을 완전히 깨우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써서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완성, 신약 성경에 계시서가 없는데 계시서를 넣어서 완성.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다 일을 못해. 그 일을. 그러면 사도가 요한이 들어가서 딱 메꿔줘서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사도 요한이 딱 들어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 도망쳤지만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앞세워서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당신이 먼저 하시라고. 항상 뒤에서. 베드로 먼저. 왜?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늘 베드로는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할렐루야. 앞장서서 막 이렇게 간 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쭉 이렇게 해준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사람의 부족한 것을, 사도들의 부족한 것을 요한이 메꿨고 그 다음에 성경의 부족한 것을 요한이 메꿨구나. 그래서 완성을 시켰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는 때로는 보충하고 깊고 그 다음에 수선하고 고쳐서 보충해서 메꾸어서 그 부족한 점을 채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역자도 있었다. 사도 요한. 그걸 알고 우리도 오늘도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정말 내가 메꾸면은 여기 가장 좋겠는가. 우리 목사님 열심을 내지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을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메꿔야 되겠다. 저는 이번 깜짝 놀랐는데 이번 부흥성인 하는데요. 제가 전단지 단 하나 붙여보도 안 했어요. 근데 어디다 꾸역꾸역 갖고 다 가서 붙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요 초창기에 전단지 이 동네에 안 가본 데가 없다니까. 아파트 어디 입구에가 어떻게 되는데 다 알아. 내가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발이 불이 닳게 다녔어 내가. 그런데 지금은 더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집중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전단지도 갖다 자기 아파트도 붙이고 밥도 해온다, 국도 해온다, 뭣도 한다, 장식도 한다 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나는 그래서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제. 아주 그냥 좋은 교회가 됐어. 아주 옛날에는 내가 하면 다 간섭해야 되는데 다 알아서 이렇게 좀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나는 회개는 안 해도 목사님 음식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개하는 교회 저거 감사하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이렇게 메꿀 때에 그 완성이 되어진다. 그걸 아시고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잘 찾아 행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있어서 제자들의 부끄러움이 메꿔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어서 성경에 부족한 점이 다 채워졌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영역을 담당할까?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그 부분을 잘 메꾸어 감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일조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